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시민은 이 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를 위한 최선입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가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징조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타나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가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이 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의 표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 표가 없는 자는 아무도 물건을 샀거나 팔 수 없게 된다고 말이죠. 과거에 우리는 이 표가 피부에 새기는 실제적인 문신이나 낙인일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표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형태라면 어떨까요? 최근 뉴스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정부와 기관들은 디지털 신분증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우리의 모든 신원 정보, 은행 계좌, 유료 기록까지 담는 시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지갑 속 실물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경제포럼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메타버스, 즉 가상 세계에서의 신원 증명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온라인 활동, 검색 기록, 심지어 행동 패턴 데이터까지 신원의 일부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디지털 발자취가 추적되고 분석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익명성과 개인의 자율성이 사라지는 거대한 감시 사회로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디지털 신분증이 짐승의 표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가 권력을 잡았을 때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경제활동을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완성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샀거나 팔 수 없습니다. 즉, 이 표는 우리의 돈,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표가 없으면 돈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체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합니다. 만약 환난 시대에 남겨져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표를 거부하고 어딘가에 숨어서 살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공과금을 낼 수도,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수도, 식료품 가게에서 빵 한 조각을 살 수도 없습니다. 돈이 오가는 모든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입니다. 음식을 사기 위해 영혼을 팔아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오직 생존을 위해 자연의 의지에 살아가야만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될 끔찍한 현실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박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는 거짓과 기만으로 대중을 미혹할 것이며 짐승의 표는 단순한 생존수단을 넘어 적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의 징표이자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계약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절망과 공포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의 품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다가올 일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모든 것을 비추어 보며 항상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휴거 이후의 세상은 어둡고 무서운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매일 저의 마음을 감찰하시어 제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회는 늘 변화합니다. 한 국가나 지역에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초대 교회 시절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순교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는 좋은 집과 아내, 자녀를 두고 마차를 소유하는 것이 남성의 성공의 징표로 여겨졌습니다. 1929년 대공황이 닥치자 사회는 또다시 변했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텃밭을 가꾸는 등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오늘날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TV와 음악, 비디오 게임에 넘쳐나는 폭력, 한때 금기시되었던 혼전 성관계는 이제 온라인에서 돈벌이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회는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알리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때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입니다. 즉, 배교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과 같은 신앙생활은 일상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을 이용해 교묘한 거짓을 퍼뜨립니다. 그들은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오랫동안 착하게 살았으니 가끔 죄를 짓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구원은 선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죄에서 돌이킴으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아를 부인하고 육신의 소욕을 억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선행과 죄를 맞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셋째, 사람들은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말과 설교는 그럴듯하지만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넷째, 사람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을 것입니다. 이는 인류애가 차갑게 식고 사랑이 메마르며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만연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어둠을 빛으로, 빛을 어둠으로 바꾸는 자들,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바꾸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 악하게 여겨지고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포장되는 세상입니다. 20년 전과 비교해도 세상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위협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죄는 더욱 만연하고 혼란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증오와 우상숭배, 교만으로 가득 차 우리 문화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주변의 악에 쉽게 영향을 받고 흔들리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사랑이 식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주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답하시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 즉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질수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릴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회 곳곳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며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불법과 식어버린 사랑은 때로 교회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죄를 짓는 죄인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 대신 자기의와 비난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바로 성경이 경고하는 사랑이 식어진 많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지킬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주님과의 살아있고 활발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기도와 말씀 읽기, 예배 참석을 통해 깊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혼자서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고립된 채로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쉽게 시들어버립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쥐 한 마리를 마약 성분이 든 알약과 함께 우리에 넣었습니다. 고립된 쥐는 예외 없이 그 약을 먹었습니다. 고립이 쥐를 마약으로 이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마리의 쥐가 함께 있는 우리에 같은 알약을 넣었을 때 쥐들은 마치 그 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쥐가 아니지만
이 실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할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립될 때 우리의 사랑은 식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악과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줄 경건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당신의 삶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독교인 그룹을 찾아 교제하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삶의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추한 점까지 솔직하게 나누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사랑을 쉽게 만들어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며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고 성경적 가치관이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며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순결하고 거룩한 빛이십니다.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변치 않는 진리를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길을 비추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 대신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